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이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신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주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시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내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통 자녀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지금 요셉이 표현한 이 말 안에는 자신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받았던 그 고난들 또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어쩌면 애굽에서의 20여 년 넘게 거의 25년 가까이 살면서 그간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것과 동시에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두 지파가 생성이 되어지고 레위가 이제는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가 빠지게 되지요. 그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해서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스라엘이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가까이 두게 되는 거지요.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야곱의 고백에는 20몇 년이 넘도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손주까지 보게 됨을 생각하면서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하면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그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데리고 나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의해서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게 됩니다. 자,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앉히게 합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바로 앞으로 인도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그 아들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더 엇바꾸는 거지요. 분명히 요셉이 바로 앞에 오른손과 왼손이 위치할 수 있도록 눈이 어두우시니까 이렇게 위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 야곱이 손을 서로 엇바꾸어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서 요셉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그래요, 야곱의 인생이 130년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바로 앞에서 했는데, 지금의 야곱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입니다. 우리의 전체의 모든 삶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수 없지요. 희노애락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삶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아우, 목사님 그거 원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길러지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방법과 인도하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 주어진 데에서 그 주어진 대로 길러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사명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갖는다면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한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길러진 대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것까지도 통과시키며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누리며 더 번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려져야 되는데 지금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려지지 않고 서로
엇갈려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차자인 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야곱이 그리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 앞이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두 아들이 다 한 족속을 이룰 텐데 그 모든 족속, 그에게도 큰 족속, 이에게도 큰 족속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누리냐 하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두 손주가 그렇게 축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을 먼저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봐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이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애예요.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아들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삭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더 나아가서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지요. 가족에서 이런 이 언밸런스하고 서로 받지 않은 불균형 가운데 있었던 그 흐름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끊어버리는 거지요. 장자를 통해서만 흘러가야 됨을 또 장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편애를 바꿔버리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이 편애하는 모습은 요셉 때에 와서 끊어지게 됩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사랑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가문들에게 흐르는 편애에 대한 잘못된 불균형이 다시 중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얘기하지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지요. 요셉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세겜이 특별히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뼈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나가서 세겜에 이 요셉의 뼈를 묻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가나안 땅임을, 약속의 땅임을 이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풍족함을 만족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좀 부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